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한번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 부흥, 참된 부흥. 예, 오늘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로 이 마태복음 4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탄의 일들이 끊어지는 이런 막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영적 충돌, 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충돌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저주가 끊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나라의 충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작용되는 이 영적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특별히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 초청과 영접의 원리, 예, 하우링이 잡기 나오고, 이 아까 초창기에 딱 잡아놓으면 뒤로 딱 떨어져. 왜 자꾸 만져? 하우링이 또 조금씩 나오잖아. 목사님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딱 아까 이렇게 사인 줬잖아, 좋다고. 그러면 이제 뒤로 불러가서 예배 드려. 자꾸 만지지 말고. 지금 오히려 아까처럼 조금 더 빼요. 아까가 좋았는데, 그리고 그 청중들에게 들리는 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 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문제, 음연. 지금 오히려 아까보다 여기 웅웅거려. 지금 무대가 웅웅거려갖고 내가 힘들거든. 자,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 전쟁이죠.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원인 제공이 되지 말자. 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음악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울려요. 지금 하우링도 계속 나고 빨리 잡아. 그래서 이게 괜히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기독교 안에 있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도 닦고 철학하고 도덕 윤리하는 봉사단체,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싫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와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예배에 나오고 예배자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영적 인식, 영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의식 없이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함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종교인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그냥 꾸며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숭배가 본의 아니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있는 산 예배자가 되려면 영의 의식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특별히 원팅 채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침대 속에서 아직 그냥 이불 쓰고 이렇게 핸드폰만 들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드릴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순간순간의 생각과 상황들이 그냥 다 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들려 있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어떠함, 내 인생의 찔깃찔깃함들, 나의 기질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게 나의 어떤 육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아멘. 영적 의식, 영의 의식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결론 부분, 끝부분에서는 오늘 예수의 강력한 사역과 함께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막 끊어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건이 보이는 세계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추석 특강과 같이 나눈다고 추석 특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초청과 영접의 원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보이는 영역에 영향력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보이는 세계, 이 지구,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다스려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이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역할을 하게 하자.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들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 영계는 이 땅의 자연계를, 이 땅을 함부로 개입하고 함부로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세계인 우리, 이 땅, 이 만물을 함부로 침략하고 함부로 다스리고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힘을 쓰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그 거룩한 보호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권세와 우리의 위치를 파괴하고 문을 열게 만드는, 문이 열리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 소위 귀신이든 거룩한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영이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발휘하고 우리를 터치하고 어떠한 힘을 쓰려면 그 문이 열리게 하는, 우리의 보호막이 깨지게 만드는 죄의 상황, 원수가 우리의 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세계, 영적 충돌을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과 영접의 원리,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로 계속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열지 않은 모든 문들이 닫힐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묶일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땅에서 묶어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본문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왜 묶는 게 먼저냐? 우리는 막 열어놓고 싶지 않아요? 막 열어놓고 싶죠. 할렐루야. 다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가지고 오만 걸 다 봐도 그래가지고 잡탕이 돼요. 여러분이 열리기 전에 먼저 돼야 할 일은 닫는 일이에요. 이미 어둠에 열려있고 사탄에게 열려있고 귀신에게 열려있고 우리 속에 더럽혀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에 좀 일찍 거듭났냐 늦게 거듭났냐의 차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 이런 우리의 상태가 있는데 이게 클렌징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어둠에게 막 열려있는 이 문들이 그냥 다 열려있는데 거기다 또 열려 그래가지고 소위 양신 역사라고 하는 빛과 어둠이 막 짬뽕이 되고 힐링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어둠 속에 더러움 속에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될 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묶고 닫고 씻어내고 하늘의 것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묶고 푸는 일, 그래서 항상 묶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열리지 않은 거,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주님이 연 것이 아닌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묶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 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이 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우리는 전체 진행합니다. 1, 2장은 족보와 함께 예수의 정통성을 말했어요. 그가 메시아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3장, 4장에 이르러서는 침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려오면서 광야에 이제 예수의 시험, 마지막 통과 의례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관식. 3장과 4장은 마치 예수님의 정통성 이후에 그에게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봐라, 이분이 만왕의 왕이다. 내가 아니고 나는 쓰여야 하고 저는 흥하여야 하고 저분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늘에서도 소리가 나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야. 아멘. 왕관까지 씌워지고 모든 대관식이 끝났는데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통과 의례라고 하는 마지막 광야에 가서 우리 대추장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멘. 아버지가 추장자리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맨날 걸치고 다니던 사자 거죽을 입히고 그래도 그 수많은 아프리카 평원의 추장들이 그를 대추장으로 인정하려면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바로 이제 산에 가서 아버지처럼 자기도 사자를 때려잡고 그걸 뒤집어 쓰고 나올 때 비로소 모든 평야의 그 추장들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아니라 신이 정한 대추장이 맞구나, 이런 통과 의례를 지나가듯이 예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엄청난 사탄의 공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공생의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신앙과 이후에 마태복음 전체가 진행되어 나가는 핵심 키 센텐스 같은 구절이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되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회개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 4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모든 공생애와 시작이 선포되는 핵심적인 출발장입니다. 자, 그 장의 결론 부분인 이 본문에
오늘 23절부터 25절 이 예수의 선포와 사역, 온 수리아, 이제 수리아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주무대인 갈릴리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로마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로마 영토, 로마 지역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날 만큼 이 예수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주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4장 25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의 요 대목을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 400년 동안 이스라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이게 메시아인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가 메시아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낸 부흥인가?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부흥이 맞긴 맞아요. 부흥이 맞긴 맞는데 오늘 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흥이 아니다. 나는 진짜 부흥이 오기 위해, 나는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니까 바로 저가 흥해야 한다. 저자가 진짜 부흥의 주체다. 이러면서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선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4장을 나누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건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 세상 나라에서 예수 나라로 옮겼는가? 아멘.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한 위대한 나라의 역사가 제한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 나라로 옮겨가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느 정도 갔느냐, 얼마만큼 갔느냐, 얼마만큼 옮겨졌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의 통치와 다스림의 정도를 우리의 생에서 누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는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 네가 진짜 회개했냐? 네가 진짜 세상 나라에서 예수 나라로 온전히 옮겼냐? 그러면 너의 삶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한다. 아멘. 진짜 옮기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많은 사람 모여있지 않지만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고 또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함께 예배할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는가? 움직이시는가?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멘.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건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매일 열심히 나올 필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할 필요, 언제 죽을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급사만 안 하면 돼. 급사만 안 하면 되고, 죽을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믿어. 할렐루야. 천당만 잘 가면 되잖아. 천당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천당에 있지 않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 않은 사람은 꼴까닥하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우리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 밖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걸 밤낮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움직일지어다. 움직일지어다.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미 부흥이 임했어요. 내지는 지금이 부흥입니다. 이런 은유적 표현을 쓰는 거죠. 그건 은유적인 거예요. 진짜 와야지. 할렐루야. 진짜 와야지. 진짜 와야지. 진짜 와서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예수가 거기에 거느리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 막 드러나 고백하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송구영신의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까? 가물가물하셔요. 몇 분이. 할렐루야. 지금 막 웃어. 뭐였더라? 근데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우리 키워드가 많아서 그래. 그치? 홀리 퍼펙트 스톰이었나? 듀랜드였나? 그래, 막 작년 것까지 생기야 17년도 것까지 다 헷갈려지고 생기였나? 이거 막 몇 분들이 여기 계신 몇 분들도 깜빡깜빡. 우리의 여러분 2020년도의 키워드 뭡니까? 기억납니까? 부흥입니다. 아멘. 마치 가만히 보면 제가 용한 것 같아요. 우리 송구영신 때마다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목사님이 송구실 때 뭐 선포하나 정말 관심 갖는데, 그리고 겁난데 선포한 대로 돼서.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송구영신 때 선포한 말씀이 부흥, 하박국 3장 2절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흥일 수 있다. 이제 당신들이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고 이런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박국이 구했던 부흥은 그가 뒤에 15절 17절에 가면 그냥 뼈가 녹아내릴 만큼 바벨론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난 하박국은 그 어려움 중에도 주여 수년 내에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흥, 우리가 꿈꾸는 부흥, 우리가 막 그려놓고 환상같이 생각하고 이거 주세요, 이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을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이 홀리 퍼펙트 스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해석해서 이미 부흥은 왔다, 이미 지금부터 부흥이다 라고 표현하려면 우리가 굳이 해석해서 지금도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때 선포했듯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막 승리가 있고 뭐가 막 재물이 몰려오고 보물이 몰려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데,
하박국이 본 부흥은 바벨론들이 일어나서 갈대아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본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늘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쟁 안 나고 난리 안 나고 우리가 막 도륙당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그래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정도로 마스크 정도 쓰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언가 시작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회개케 하셨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거품을 빼기 시작했고 본질과 비본질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가고 나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진동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치 하박국의 부흥의 단계는 첫 번째는 갈대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막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그렇죠? 그 갈대아인들이 와서 유다를 막 도륙하는 걸 생각하면 막 뼈가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두렵다고. 그러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가 행하실 일을 자기는 찬양한다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이 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각성케 하고 거품을 빼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진동하여 흔들어서 우리를 처절하게 보게 하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코로나 오늘 그 앞에 있는 회개하기 위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부흥의 서론이 부흥의 단은 아닌 거죠.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거품이 빠지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가짜와 진짜들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재정렬, 재배치, 재조정하는 이 시즌이 통과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올해 우리의 송구영신 키워드는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참 빨리 갔어요. 기도회 몇 번 하고 났더니 올해가 갔어요. 이제 10월 달이 시작됐고 이제 이번 달 지나면 11월, 12월 2달 남았고 이번 달까지 치면 이제 2020년이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빨리 갔어. 진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기도회 몇 번 하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마스크 썼다 벗었다 했더니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연초에 잡고 우리 방식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부흥, 하나님 방식의 부흥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흥을 봅시다. 이 남은 석 달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부흥의 서론 부분,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 갈대아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흔들고 유다인들을 치고 그들을 두렵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일이 2021년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2020년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봅시다. 이 가을부터 부흥을 봅시다. 이 가을부터 진짜 더 이제 본격적인 서론적 부흥이 아니라 본론적인 부흥, 이제 진짜 부흥의 실체가 임하는 일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흥을 원합니까? 부흥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흥인 겁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의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흥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부흥의 실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게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온 수리아까지 저 북쪽 로마 땅까지 예수의 얘기가 퍼진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부흥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죠. 다시 이제 이 코로나19가 부흥을 주기 시작할 거라고 믿고 선포되고 있죠. 이때에 참 부흥, 진짜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저희 공동체가 준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부흥을 준비합시다. 진짜 부흥, 참 부흥 얘기하니까 그럼 가짜 부흥이 있는가? 가짜 부흥이 있는가? 있습니다. 가짜 부흥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진짜 이제 부흥이 올 것인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Great and Terrible한 위대한 영광스러운 예수의 날이 오는가 동시에 위험천만한 사탄의 마귀의 역사들이 막 강해져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흔들어서 낙심케 할 거라고, 미혹케 할 거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위대하게 옴과 동시에 위대한 사탄의 미혹도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가짜 부흥도 동시에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짜 부흥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짜가 가짜라고 하고 나타나겠습니까? 그치요? 가짜가 가짜인 티를 내겠냐고. 어쩌면 진짜들이 더 엉성할지 몰라요. 가짜들은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완벽하게 퍼포먼스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아주 그냥 감쪽같이 우리를 속일지도 몰라. 가짜가 가짜스러우면 가짜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일어날 거인데, 가짜는 진짜보다 영광스러울 거고, 가짜는 진짜보다 진짜같이 보일 거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우리를 현혹시키고 만족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하박국서 전체의 부흥, 하박국서 3장에 하박국이 끝내 1장에서 하나님께 컴플레인도 하고 막 이러다가 2장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과 논쟁하다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난 다음에 3장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 주도의 부흥,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그러고 부흥을 선포하잖아요. 이 과정처럼 우리 중도, 우리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 부흥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 부흥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 공동체가 혹여라도 제가 실수하려고 그럴 때 우리 조희정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우리 폴 목사님이 빼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렇게 쫙 날카로운 눈을 뜨고, 우리 여기 있는 이근영 선교사님이 교수님이시 학자의 눈으로 아니되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흥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요, 하나님의 진짜 부흥이 오기 전에 가짜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운동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유사품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꼭 성령 운동을 가로막고 회망하는 일이 일어나. 우리는 참된 부흥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린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불을 끌어내린답니다. 불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파이어 그랬더니 막 불이 여기 확 떨어져. 아마 그러면 우리 볼 목사님 엎드려 경배할지 몰라. 주님 오셨다 그럼. 안 그러시겠죠? 이근영 선교사님 안 그러시겠죠? 불 앞에서 오, 우리 목사님 모세 같은 종이십니다. 내가 여기다 불을 끌어내려 모든 분들이 의자에서 볼떡이를 하고 다 바닥에 엎드려질지 몰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한대요. 하늘에 막 불을 끌어내려. 거기서 안 흔들릴 인간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막 불을 끌어내려.
안 흔들릴 인간이 있겠냐고.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4장과 5장에만 유다의 사자, 곧 일찍이 죽이심을 받은 어린 양이, 그래서 그 보좌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사자가 안 나타나요. 계속 이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막 사자만 보려고 그러다 미혹돼요. 그 사자는 언제 오냐? 이제 진짜 모든 걸 마무리할 때, 하늘에서 왕으로 임하실 때 사자로 오셔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간 자들이 계시록의 승리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거예요. 삶도 막 그럴싸하게. 저 그리스도가 처음에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막 너무 평화의 사람이고 예수님 인격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막 이러고. 저같이 이렇게 막 촉상나게 보이지도 않고 설교도 막 근엄하게 초상 맞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니? 우리 아들 너 왜 이렇게 엄청 좋아해? 막, 목사님 초상 맞아 보여? 가끔은 제가 제 설교를 보고도 박호종은 왜 이렇게 근엄하게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부흥사같이 하냐? 저도 제가 못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포기했는데 우리 문정현 목사가 항상 저를 이렇게 묵직한 설교자가 되길 늘 소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들은 더 진짜 같을 거예요. 가짜띠 팍팍 나게 가짜 하겠어요, 어설프게? 그럴싸하게 멋있게 살 거고, 그럴싸하게 여러분의 눈을 속일 거고, 그럴싸하게 여러분의 귀를 속일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제 영의 눈으로 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재미나죠? 여기 사람이 둘이 서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원고를 읽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나오는 뉘앙스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다르.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가 달라. 이걸 분별하란 말이 이걸. 아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감미롭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참된 부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을 많이 사모했죠. 여기 저와 함께 20년, 30년 가까이 함께 자랐던 우리 동역자들은 20년, 30년 전부터 리바이벌 외치고, 리바이벌. 아마 저분들 속에는 한편에 그놈의 리바이벌을 언제 볼래나? 차 목사님, 부흥을 봤습니까? 아멘이 매가리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막 부흥을 본 사람 같지 않고, 아멘. 부흥 못 본 거예요, 저게 지금. 부흥을 본 사람 같으면, 아멘! 목사님과 함께 살아온 생애가 부흥이었습니다! 이래야지. 저 사람은 못 봤지만, 허인고 목사는 봤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저와 함께 살아오면서 부흥을 봤단 말이에요. 저 정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승환 목사님을 제가 고3 때 만났거든요. 내가 20대 초반 때 고3 때 만났으니까 한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4살, 5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 와이프가 윤순정 사모죠. 대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CCC, 그 친구 별명이 얼마나 CCC에 열심히 했는지 별명이 CCC 학과 졸업생이라고. 그럴 정도로 대학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얼마나 CCC에서 막 전도하고 영혼들을 참 많이 구령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CCC는 또 CC들이 모인데 가요. 모인데 가려고 하기 전에 그 약속을 못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집 앞에 있는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우리 교회로 왔다가 저희 교회 그 청년들이 막 뜨거운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 교회 지금 저 청년들 같이 방언 기도를 좀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 자기가 CCC 4년 있으면서 그 은혜 체험하려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되더래. 우리 교회 5분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와갖고 진짜 5분 만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 그 CCC 교회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저희 교회 남고 CCC 애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CCC 청년들하고 매일 집에서 잔 시간보다 그냥 교회에서 그러면서 같이 그 교회 제가 7년을 사역하면서 노가다 떼고 그 교회 다 망한 교회 살려서 부흥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꿈꿨던 부흥은 더 큰 부흥이었어. 그러다 제가 이제 안식년도 가고 서로 터지는 시간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던 중에 제자 하나가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려고 날짜 잡아놓고 그럴 텐데, 전도사님,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부흥을 본 건가요? 전도사님이 7년 동안 부흥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걔가 나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잡혀있던 거야. 7년 동안 같이 부흥 보자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은 안식년 나가시고 그때 제가 이제 2002년도에 DTS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은 안식년 떠나신다 그러고 우리는 부흥을 본 건가요? 제가 그 질문 받고 제자들과 헤어져서 이제 보따리 싸갖고 안식년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물은 거예요. 주님, 7년여 시간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9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부흥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흥을 본 걸까요? 그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인천에 청년들이 다 그 교회 간다 막 그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쪽에서 젊은 애들 그 교회 다 몰려간대 막 이럴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가요? 주님, 저에게 부흥을 보여주려고 이건가요? 우리는 더 큰 거 막 평양 리바이벌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즐겨 읽던 게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제일 좋아했어요. 조지 위필드. 우리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라 존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진짜 강력한 부흥은 조지 위필드였어요. 조지 위필드는 그냥 설교만 해도 영국 대륙이, 유럽 대륙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훨씬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조직화를 못해요. 웨슬리 부흥도 작진 않았어요. 그것도 큰 부흥인데 웨슬리는 그 부흥을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조지 위필드는 어마어마한 설교자고 기도자고 선포자였지만 진짜 그의 설교는 제가 그 설교 들으면 그 설교집과 자서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구했던 부흥을 바로 그런 18세기의 그 경건주의 부흥과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만 했는데 동네가 다 회개하고, 조지 위필드가 설교할 때 그가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가 끝날 때는 아무도 강대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다 의자 밑에 엎드려서 심지어 막 마루 밑으로 겨들어가서 그가 지옥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진짜 지옥을 막 경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명한 예라가 있어. 거기 시장에 하나, 도대체 조지 위필드가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영국이 난릴까? 그래가지고 시장 하나가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지옥의 불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시장이 채통 있게 앉아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설교 중인데 벌떡 일어나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 다 앉아있잖아. 그럴 만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그 자리에 막 나타났어. 우리는 막 그런 부흥을 꿈꿨거든요. 하나님 그런 부흥 안 주실 거예요? 그런 부흥 안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흥을 하는 동안 교회는 회복됐고 청년들도 좀 많아졌고, 그리고 청년들이 부흥을 보겠다고 그냥 20대 중반에 와갖고 30대 중반이 다 됐고 근 10년을 거기서 그렇게 푹 진짜 그 교회, 여러분
여기는 온난방이라도 잘 돼 있지. 그 교회 벽돌로 지어놓고 위에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그냥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 여름에는 완전 사우나탕, 겨울에는 밖에 온도보다 1.5도에서 2도가 더 추워. 공기가 얼어가지고. 근데 우리 윤순정 사모 이런 분들이요, 청년 때 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냥 장의자에 그 겨울에 침낭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서 부흥을 보겠다고 저희 부부하고 청년들이 한 20, 30명이 막 동태가 되기 직전까지요. 진짜 몇 번은 동사할 뻔했어. 거기 목사님이 얼마나 또 애끼는 거 잘하시는지 우리가 얼어 죽어도 절대 히터를 안 틀어드려. 전기세 애낀다고 사우나를 해도 에어컨 절대 못 틀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막 여기서 땀으로 자다 보면 등이 젖어. 겨울에는 진짜 동사하기 직전이야. 그렇게 막 붕을 날라고. 그때 재미난 일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서로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면 막 졸립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돌 하나 던질 거리에다 제자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예배당에서 돌멩이를 들고 던질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기도하다 가끔 깨우러 가는 거야. 막 쭉 하다 보면 저기서 한 30분 하다 자요. 그러면 주여 가서 의자 발로 팡 차. 그러면 깜짝 놀래 또 기도해. 10분 기도하다 또 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가서 깨우니까 내가 기도가 깊이가 자꾸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도 기도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깨울까요? 알겠더니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총으로 쏴버려라. 주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이 갖고 놀던 비비탄 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비비탄 총 용수철을 이빨 늘려가지고, 그럼 굉장히 세거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보면 저쪽에서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아버지 빵 쏴. 그러면 딱 맞으면은 아버지 이렇게. 상상이 가세요. 저희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오늘은 실명을 거론하겠어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총을 쏘니까 장의자에 엎드려서 숨는 인간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뒤로 가가지고 엎드리니까 엉덩이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엉덩이를 빵 쐈어. 그랬더니 첫날 엉덩이 딱 맞더니 그러고 집에 가버리더라고. 그분이 장땡땡 목사님이십니다. 엉덩이 총 맞고 집에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안 쏠 애가 아니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보니까 엉덩이만 올라왔어. 팍 쐈어. 맞더니 그날은 집에 안 가더라고. 저쪽 사정거리 밖으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집에 가고.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기도하다 졸면 총 맞는다. 우리 그러면서 기도했어. 그러면서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랬던 지체들이 이제 50이 다 돼가네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 제자가 한 질문. 전도사님, 우리가 그토록 부했던 부흥을 우리 본 건가요? 전도사님이 보자고 했던 그 부흥, 그게 우리가 본 건가요? 저가 진짜 보내놓고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얼어 죽을 만큼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철야하고 여름에 땀으로 멱갖고 겨울에는 동사하기 직전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장의자에서 기도하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부흥을 본 건가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부흥이 시작됐다. 너희는 부흥을 보았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아무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시대에,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9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멎었거든요. 2000년대 초부터 1%씩 준다, 2%씩 준다, 한국교회 세태기를 맞이하여 그랬거든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막 잠들기 시작할 때, 청년들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시작될 때예요. 그때. 근데 그 청년들이 거기 와서 매일 기도, 그거 강제로 되겠습니까? 총으로 맞아가면서, 여러분 비비탄 맞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가 졸면 총 맞는다 그러면 팍 쏴볼까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고 사역자 와이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들이 지금도 그 부흥의 마음을 갖고 부흥을 구하고 살고 있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니네는 부흥을 보았다. 아들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거,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거, 너희들은 부흥 안에 있었다. 제가 공감이 갔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었거든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갈망했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흥은 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시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성경 6,000년 역사 가운데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 부흥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 가장 완전하고 큰 부흥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추수와 부흥들이 있을 것인데 동시에 가짜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꼭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뭔가 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꼭 그것을 마치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가라지를 뿌려놨잖아요. 말씀에도 보니까 가라지를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짜 부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부흥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부흥을 말하기 시작했고,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다다른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가짜 부흥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을 볼 수 있게, 아멘. 귀로, 눈으로 속지 말고, 여러분, 귀와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그럴싸하게 속일 수 있는 줄 아세요? 코스플레이를 얼마나 잘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수는 그래, 보수는 적폐다. 대놓고 막 썩었어. 그러면 진보는 뭐냐? 위선이다, 위선. 얼마나 코스플레이를 잘하는지. 근데 그놈의 코스플레이도 이제 다 드러나고 뽀록나고 터지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철면피야. 내로남불 배째라. 더해 적폐는 죄를 수줍어하기라도 하고 부끄러워라도 했지. 이건 그런 것도 없어. 지금은 얼마나 코스플레이 잘해. 쇼를 얼마나 잘합니까? 쇼를. 여기 있는 저도 쇼하지 않게 여러분이 잘 감시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의 삶이 나와 오래 사역해 본 분들과 함께 오픈되는 거,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거의 중요성은 뭔지 아세요? 저의 성격, 우리 차목사님 잘 알아요. 저 끄덕대는 거 막 그래요. 지랄 같은 거 잘 알아요. 목사. 아주 지랄 같아요. 저 오늘 이상하네. 우리 허 목사도 잘 알죠? 말을 못하냐? 거기 아예 20년 30년 같이 살았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우리 저 사역자들 앞에서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고, 우리 사역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싸움 얼마나 한 번 심하게. 제주도 갔다가 한 분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리시는 바람에 그 한 분이 이분이니까 저분이니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 목사님이 한 분을 찾느냐고 막 공항을 뛰어다니고 막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어. 왜 마지막 때 공동체가 중요한가? 왜 마지막 때 공동체적 삶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앞에서는 얼마든지 멋있을 수 있어요. 멋있게 입고 멋있게 말하면서 이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저는 멋있는 사람들 될 수 있고 더 젠틀하고 막 문자 써가면서, 이 앞에 있는 저, 오늘 우리가 서로 오픈된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이제 여러분 부흥은 진짜 올 것이고요. 가장 지구상에서 6,000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가짜 부흥들이 있을 것이고 가짜 부흥이 나타날 것이고, 이때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참된 부흥, 진짜 부흥을 향한 표준을, 리트머스지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핵심적인 기준은, 참된 부흥의 결정적인 결론은 무엇인 줄 아세요? 참된 부흥은 참된 부흥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기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참된 부흥의 주체이고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기인되어야 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참된 부흥은 예수의 방식, 예수의 스타일, 예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 방식으로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 23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 안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원칙,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 예수님의 부흥에 있어서 이 트라이앵글 같은, 삼위일체와 같은 이 3대 사역이 반드시 그 안에 공존하고 있을 때 참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 23절 우리 본문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트라이앵글과 같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 세 가지가 나타난 게 뒤에 24절, 25절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똑같이 그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고 나아가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들을 고치게 하려 함이라. 가르침과 전파는 없는데 현상만 나타난다. 이거 귀신이 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비로소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산상수훈이 또 어마어마한 본문 아닙니까?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같은 비밀이 있는 서신 아니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7장 결론 부분의 뜻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법, 참과 거짓의 기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끝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것들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고 내가 제법 주님의 이름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도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것들아,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건 중요한데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전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하면 거꾸로 가르침은 기가 막힌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강당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기가 막히게 보일 수 있고 멋있게 보일 수 있고 그럴싸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가르침은 괜찮아.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실체가 없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일 수 있다는. 이제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 공동체가 흩어지는 교회를 외치고 부흥을 꿈꾸고 이제 사도적 제자도와 사도적 교회를 꿈꿀 때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만 번들하게 있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것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을 항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부흥, 마지막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올릴 때 이 세 가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사도라 칭할 때 그들을 부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있게 하고, 아멘. 나가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교회, 사도적 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 회복을 꿈꾸고 사도행전의 부흥과 1세기적 교회를 꿈꾸는 이 교회 안에 이 3대 사역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참된 부흥을 위한, 참된 부흥의 이 중대한 이세 기둥,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트라이앵글 같이 세워질 때 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라든지 조지 윗필드의 부흥이라든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형제, 이 감리교의 부흥이든지 이 부흥이 사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갔어요. 가르침이 있었고 전파됨이 있었고,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8세기 경건주의의 가장 신학자적인, 가장 신학적 교회가 있었던 그분은 목회를 잠시 그 부흥을 잠깐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의 생애는 신학자로서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들의 부흥은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과, 우리에게 뭐로 번역됐냐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원어 그 영어 제목은 Experience God and Emotionalism.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감정이라는 원래 제목은 그렇게 시작한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들이 다르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감정이라는 주제,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18세기에 소위 복음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 부흥을 경험한 자가 왜 그런 책을 썼느냐? 여러분, 부흥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말씀도 있고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일부 사람들이 현상으로만 자꾸 또 처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흥이 현상으로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그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그 책인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은 체험을 부인하거나 체험을 터부시 여기는 책이 아니라 진짜 체험과 부흥 안에서 우리의 부흥이 체험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실은 그 책이 쓰여진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경험할 부흥 안에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침이 있을지어다, 전파함이 있을지어다, 고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셀, 오늘 우리의 번역과 마을과 셀에서 이 세 가지를 보시려고 씨름하셔야 돼요. 아멘. 가르침이 있고, 아멘. 전파함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부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부흥을 일으킬 때 예수의 부흥 속에 반드시 따라다녔던 세 가지 기둥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흥의 3대 이 핵심,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이 3대 핵심, 이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제자 삼았던 이 예수의 이야기. 자, 가르침은 뭐냐? 진리를 의미해. 분명한 기준, 분명한 진리, 분명한 하나님의 본질이 선포돼야 돼요. 본질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가르쳐짐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울고 떨고 자빠진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나왔던, 제가 겪어왔던, 그냥 제가 10대, 20대 초반 때 한국의 그냥 기도운동,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운동, 거기에는 약점이 기복주의가 좀 있었던 게 많이 약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경험한 그룹 중에 소위 이제 네오 비냐드 무브먼트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네오 비냐드 무브먼트라고 보면 돼요. 그 그룹들이 다 그 비냐드 출신들인데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건 뭐냐? 현상의 진리가 없어. 그 현상을 뒷받침하는 진리들이 빈약해. 일단 그냥 경험하고 보는 거야. 일단 쓰러지고 자빠지고 떨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많은 거죠. 왜 개소리를 내야 되는가? 왜 이상한 발작을 딜리버런스 현상이라든지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혐오스러울 만큼 막 오징어 굽는 것 같이 막 꼬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거품을 내고.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래. 내가 볼 땐 귀신 역사인데 분별이 전혀 없어. 그 공동체는 아예 분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분별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들어온대. 그래서 그냥 순진하게 풀어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그러면 종교의 영이 들어온다고 핍박을 해. 별 희한한 걸 참 많이 봤을 거 안에서. 가르침, 말씀과 충돌되거나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혐오스럽거나 말씀의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온건주의적 그리고 안전주의적 그리고 복음주의적, 제가 그렇게 성장했고 백그라운드가 그랬기 때문에 안전주의, 복음주의 혹은 안정주의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하고 은사 풀어놓으려면 먼저 그래도 안전하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치를 그래도 말씀이 먼저라고 말해야 돼,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의 앞으로 기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강단에서 여기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젠틀하게 말하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가를 확인되지 않으면 코스플레 하는 거. 코스플레 뭔지 알죠? 우리 정치인들이 저 제 지역 가가지고 쇼 이렇게 한 번 하고 사진 한 번 찍고는 그 한 번 한 거를 아주 평생 물고 먹고 살아. 사진 걸어놓고. 그걸 코스플레라고 그래요. 목사들도 가끔 그런 짓들을 해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사진 한 번 찍고는 평생 물고 먹고. 단에서 말하는 거, 겉으로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열매라고 하는 결과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울 때 알겠지만 주님이 선악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라고. 결과가 뭐가 있는지를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코스플레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여러분, 순진한 청중들, 순진한 성도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파포 몇 번 하고서는 평생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신 분들 있어요. 그런 건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이 있느냐, 그의 삶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가르침이 있느냐,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진리, 기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안정주의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짜 부흥을 보기 원하고 이 방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목사들, 사역자들 부흥을 보기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 가장 완전한 부흥의, 예수의 부흥의 원리와 원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그 느헤미야의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회복이 일어났던 느헤미야서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돼요? 오늘 느헤미야 8장 읽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보수하다 보니까 구석에서 먼지 쌓인 두루마리들을 찾았어. 보니까 말씀인 거야.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니 그들이 엉엉 울며, 말씀을 모를 땐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섬겼어요. 정성껏 하나님 섬겼는데 말씀을 읽어주니까 야, 우리가 완전히 우상에게 하는 짓거리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엉엉 울면서 느헤미야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고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이고 주님이신 그 말씀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깨달음이 시작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도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 그래갖고 즉시로 광야로 나가서 그 내시를 만나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성경 이해가 가느냐? 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말해요. 해석해주는 자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빌립이 그 8장 30절 31절에 빌립이 깨닫게 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 그가 침례받고 이 내시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모든 학자는 그 이후에 아프리카의 그쪽의 모든 부흥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뇨? 들음에서 나온다.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아멘. 믿음, 부흥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말씀이 가르쳐져서 선포돼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취하여서 듣는 자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돼야 정상인 거야. 아멘. 또 하나가 전파하여라는 말이에요. 전파하여. 이 전파하여라는 말이 중요한데 앞에 하고 비슷하죠?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달라요. 이 가르침은 말 그대로 티칭이고 말씀을 이해시키고 본질과 진리와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파한다는 건 좀 달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언적 선포를 뜻하고 말씀이 현재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근엄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 사도행전의 얘기, 저 다윗의 얘기, 베드로의 얘기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근엄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매주일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대 지금 나의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 지금 나에게 막 하나님이 지금 막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반응하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저건 베드로 얘기,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해? 그거 성경에 이거 오늘 성경 새로운 걸 깨달았네. So what? 그건 죽은 설교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설교, 기가 막힌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도 그건 죽은 설교입니다.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언적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 발언으로 공식 선언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자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왕의 명령이요 지금 다 들으시오. 그럼 그 자리에 다 무릎을 꿇고 말씀하세요. 어명이요 읽으면 그건 그날 그 자리에 그 말을 들은 자는 다 그 순간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선포예요. 부흥이 있을 때 티칭만 귀를 간지럽게 하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티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지 윗필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밑에 청중들은 오늘 근엄하고 존엄한 주님이 이 방 안에 임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말씀이 예언으로 들리고 그 말씀 속에 막 엎드려져서 지금 그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덜덜 떨기도 하고 지옥을 간다,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간다, 이런 막 회개가 그 자리에서 터지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적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을 왜 이 현상이 뭔지를 쫙 설명하고 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자리에서 티칭이 아니고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이해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베이하는, 엎드려져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느냐 안 오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 계시더라도 지금 골방에 오늘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TV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1인칭으로 나에게 말씀하듯이 명하고 있다면 엎드려지길 축원합니다. 굴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고치시고. 이건 많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의 결박을 끊어주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4장, 이제 4장의 끝부분 23절부터 25절은 예수의 부흥, 이제부터 이 5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공생애와 종횡무진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부흥을 압축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즌 어두움의 때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부흥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시작된 부흥이 이제 우리 10월에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이제 가르침이, 그리고 선포가, 그리고 실제로 고치시는 역사가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봅시다. 코로나 시즌이 이제 군더더기를 없애고 거품을 없애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참 부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볼지어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하는 산상수훈이 우리가 함께 선포되는 동안에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무릎을 꿇을 분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참 부흥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가짜 부흥들이, 이거는 가짜 부흥이 우리를 먼저 현혹할 거라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보다 진짜 같을 것이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고, 가짜는 진짜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매력 있게 끌어갈 것이지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의 부흥, 오늘 예수께서 일으킨 부흥, 오늘 참 부흥과 거짓 부흥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오늘 그래서 진짜 참 부흥을 운반해드리는 더 크로스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흥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혹은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각자 한 5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